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길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욥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772면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지만 제가 5절까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하루 지나가시는 동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꼭 25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고난당하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사이의 긴 논쟁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놓고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과 응보의 체계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11장에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 역시 엘리바스와 빌닷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소발도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이 지은 죄, 즉 인과 응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기 11장 6절입니다.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가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짓게 하셨음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끝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소발이 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 내가 지은 죄 볼 때 이 정도의 고통 가지고는 안 돼. 너는 원래 더 큰 고통을 받았어야 돼.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리고 욥에게 제안을 합니다.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말하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앞선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과 응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욥기 4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세 친구의 말을 들은 다음에 화를 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세 친구에게 화를 내실까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인과응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첫 번째,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는 욥의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인과응보의 체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인과응보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 중 하나는 맞지만 마치 그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 11장에서 소발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욥이 반응을 합니다. 그 욥의 반응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12장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말합니다. 세 친구에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잘 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 나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기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수준이 낮은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자연재해,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를 인과응보 체계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16절부터 21절에서는요. 왕 같은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도 인과응보의 체계로 이해할 수 없다 말하고요. 22절에서 25절까지는 민족이 무너지는 것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아픔, 실패와 고통은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제 친구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인간들이 만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제한시켰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더 이상 세 친구, 특별히 소발과 논쟁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논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3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 흐름상 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 대신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자, 그러면서 욥은 13장에서 14장까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항변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과 쟁변합니다. 하나님과 쟁변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과 쟁변하는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요. 욥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혹은 욥이 교만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 몹쓸 병에 걸렸지만 그리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고 해도요,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도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고통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혹은 비관적으로 표현한다 그 말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은요,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폐하려고 합니다. 옛날 친정어머니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시집살이 하면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앞 못 보는 소경 3년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입과 귀와 눈이 멀쩡한데 어떻게 말 안 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본 척하고 살합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마음에 병이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찾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악한 감정을 정직하게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병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았지만 욥은요, 몸이 건강할 때도 모든 일들이 형통했던 과거에도 그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욥기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욥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친구들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 삶에 찾아온 숱한 고난의 의미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추운 날,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기도 자리로 나온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와 연결된 하나님의 끈을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와 연결된 하나님과의 그 끈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어제 했던 기도, 지난주에 했던 기도,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아니 1년 전에 했던 그 기도 오늘 똑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매번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해결 안 된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같은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우리 벌써 절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도를 잘 지키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붙잡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야 고난의 유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야 징계와 고통도 비로소 영광과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끈이 아닌 인과 응보라고 하는 종교적인 체계의 줄을 붙잡고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으면 내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때 내 고통을 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종교 지식과 삶의 경험의 줄을 붙잡지 마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영광과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인간의 줄, 세상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을 붙잡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기도를 할 것이고 한 달 전에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줄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이해되며 고통과 징계가 변하여 영광과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수능고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며 특별히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알맞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수능을 치르는 교회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우리 영아부부터 장년부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